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도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참 감사한 게 그저 이 해설의 제목을 해설을 안 읽었거든요. 왜 보니까는 이제 결정하라라는 제목을 들었어요. 왜 내가 이걸 감사한가? 어제 제가 그렇게 좀 산상수훈을 12절까지 7장 12절까지가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가 끝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와랐다. 그 끝에 가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전함을 이제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자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율법이고 이것이 새 율법이다. 새 율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결정하고 그 길로 가라. 이제 그와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실제 삶의 길로 가라라는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 매일성경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산상수훈을 연구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유명한데요. 어떻게 단락을 나누느냐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어제 했던 것이 소수 의견이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매일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분류를 따르는 이제 결정하라. 그러므로 자 이렇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까는
너희가 이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라 그런 실천적인 그와 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좁은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와 같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그게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적이지만 너희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보완해 주신 그 길은 다른 사람이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길은 좁은 문이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좁다. 이걸 바울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갑니다.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자는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그것이 성이 되는 시대에 이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민주주의. 참 민주주의는 귀한 겁니다. 독재의 이 횡포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류가 발견하는 정치 제도 가운데 아주 발전된 것이 이 민주주의인데, 근데 그 민주주의의 한계가 뭐냐? 이게 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게 온전하고 그 사람들이 선하면은 그 길이 선한 길로 갈 것이지만 이 체제를 이루는 구성원들인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갈 수가 많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제자도는 여기서 제자도라는 말이에요. 제자도, 제자가 가는 길, 그게 길도자거든요. 길도자. 제자도는 어렵고 힘든 길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길임이 비유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냥 복음을 바로 전하는데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든다. 한번 자세히 한번 연구해봐야 돼. 과연 그것이 바른 복음인가? 예수님이 가르쳐도 그렇지 못했고 사도들이 가르쳐도 그렇지 못했어요. 죄인된 사람들에게는 이 길은 참으로 보기 싫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 전체 문맥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처음에 나온 선지자는요, 5장 12절에 선지자가 나왔어요.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팔복 8가지 복. 그 팔복, 세상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 복이 될 것 같지 않은 새로운 천국 백성의
삶의 도가 선포되었는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구약에 나오는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12 이 소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실제로 이사야 같은 자들이 순교당했어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은 기억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땠던가를 잘 모르는데요. 그 복음을 바로 전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 사도 요한도 순교에 버금하는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바로 너희 전에 있던 그 선지자들과 다른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도 그렇고 에스겔 13장 1절에서 23절,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 전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대표적으로 우리 엘리야 시대인데요. 엘리야 시대 하나냐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또는 미가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냐의 말을 듣죠. 하나냐는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이 미한테 그런 말을 언제 하는데 내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왕이여 평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런 말 듣지 마시오. 그 구약에 나온 거짓 선지자. 자, 그리고 이 선지자 제도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교회 안에는요,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과도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서에는 선지자들이 거의 잘 없고 뭐가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 문제는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교회에 주는 서신들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 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자세히 보세요. 우리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갈라디아서,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심지어는 요한 1서에도 그렇잖아요. 요한 1서에도. 거짓 선지자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그와 같은 힘이 없으면 많은 경우 거짓 선지자들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더 이 말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이별을 하면서 내가 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훈계라는 표현보다는 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훈계하니까 뭐 어떻게 도덕적인 뭐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두란노 서울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씌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을 따라요. 이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2장. 우리 문맥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그리고 문맥으로 보는 것은 쉽게 되지 않죠.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당부를 따라서 그 말씀으로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추방했는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자, 이 말씀 마태복음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더 해석이 잘 됩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앞에서도 이런 경우 나왔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앞에서 말씀했는데, 누가 보면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보안관계, 복음서와 복음서의 이 복음, 왜 사복음인가? 왜 사복음?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11장 13절. 아니요. 누가복음 6장 44절.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보면요, 딱 이 말씀이에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다음에 해석이 나옵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들이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마음에서 행위가 나타난 것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내면으로부터, 동기로부터 바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들은 행위로 드러난 것으로 바르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야 되며 마음에 하나님이 내주해야 된다. 죄가 내재하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열매는 악한 열매밖에 나올 수 없다. 아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성령으로서 나타난 일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사도 바울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 말씀 예수님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속되어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니까요, 기독교의 교리가 전부 사도 바울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종교다, 그렇게 바울 종교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성경을 깊이 못 봤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면서 바울 가르치면 다 나왔다는 것을 영속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서 처음에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다니요 이 사람으로 일함다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합니다. 그와 같은 바울 사상의 핵심은 모르니까는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하려도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 1서도 봅시다. 우리 요한 1서 읽을 때 잘 읽었는데 요한 1서 4장 요한 1서와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꾸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들거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거짓 선지자는요 오늘날 이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뿌리부터 시작 때부터 같이 있어요. 그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게 13장에 가면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하냐.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면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 어떤 면에서 이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요 알곡을 더 알곡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는요 계속 교리를 정리해왔고 신학을 발전시켜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단들은요 어느 한쪽 치우친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니까는 저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알겠는데 왜 잘못된가를 연구하다 보면 여기서 잘못됐구나. 우리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더 연구하게 되는 그런 그들의 역기능이 있어요. 역기능이. 그들이 하는 악한 것도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하지 않고 때로는 멈춰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길이 막히고 이런 것들도 다 귀한 것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 알겠죠? 이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그 말이었지. 자기 자신의 죄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이었지. 진리 면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은 계속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해야죠. 진리 없는 은혜는요 마귀의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됩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와 은혜는 불가분리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리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오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알긴 아는데 체계적으로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늘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내 아버지의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먼저 뜻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는가. 이게 뭐예요? 보세요. 선지자 노릇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것도 드러납니다.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는 거 전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소위 은사적 활동에 치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확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축사,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죠.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야 저와 같은 예수 믿고 저런 능력 받아봤으면 그래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저런 능력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일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 이런 능력자들이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드러난 능력 행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자녀의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 사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다만 하물며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이 참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했다.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에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정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자, 이것도요 우리가 노미야 그러면은 노모스 하면 법입니다. 법. 율법 할 때 노모스 그래요. 그래서 노미야 그러면 법이에요. 법.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법은 아노미야예요. 아노미야. 앞에 이 아자가 붙으면은 부정이 부정. 불법이 불법. 자, 산상수훈은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법을 줬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는 새로운 법을 줬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상적이고 드러난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내가 주의 의를 행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떳떳하게 큰소리 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이다. 불법이다. lawless 또는 breaking the law, 법을 깨뜨린 자다. 이건 온전한 법이 아니다. 우리 전부 이것만 찾고 있잖아요. 이것만 찾고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보세요. 이런 능력,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거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나중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 말씀으로 산상수를 마칩니다. 집 짓는 여인, 집 짓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자. 이 반석이라는 말씀은요, 반석이라는 말씀은 나중에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네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으리라.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예요. 지금 이제 교회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6장 18절에 하면 이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는 말이 이제 그때 처음 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배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연결되는 이 신약의 이 세 단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집을 짓는 자다.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뭐냐? 그 반석이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행하지 않은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판결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우리가 이 7장 11절에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누가 보면서 해석했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은 말씀입니다. 말씀. 24절에도 이 말씀을 듣고 26절에도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심에 성령과 말씀의 관계는 불과 분리적인 관계. 성령 진리의 영으로 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시게 될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 속에서도 이미 그 기본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5장에서 7장 27절까지 이 말씀 산상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평가입니다. 평가. 반응과 평가. 자, 제자들로 시작했는데 무리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상수훈 긴 시간 설교했겠죠.
이 3장까지 읽기만 해도 그런데 이걸 이 엑기스를 요약했는 거기 때문에 한 몇 시간 했을 수도 있어요. 몇 시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무리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반응이 놀랍니다. 놀랍. 왜? 이런 가르침이 권 있는 자와 같이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배워왔는데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자,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 사역의 첫 출발이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 말씀 천국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9장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바로 천국 복음이 뭐냐? 이 산상수훈, 산에서 한 설교,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그의 천국 복음과 기적 행함을 통해 증명됩니다. 첫째로 메시지,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되는 8장에서 9장까지는요 기적 행함, 전부 기적, 10개의 기적 행함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의 능력을 통하여, 그의 기적 사건들을 통하여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드러내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산상설교는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하늘나라, 천국의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천국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천국 시민된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의 백성들,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의입니다. 의.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5장으로 돌아가서 5장 이 사전 우리 같이 이렇게 쭉 따라오고 로마서와 요한일서를 우리 같이 안 한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펼치기 때문에. 자, 5장 8복 가운데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복을 처음에 4개의 복을 매일 성경 보면은 처음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4가지는 사람들에 관하여 것이라 말인데,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 마지막도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는 그 마지막도 의가 나옵니다. 의가 바로 이와 같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와 같은 것들이 누구냐?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받았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와 같은 박해입니다. 자, 5장 20절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의라고 말씀하며, 그러면은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21절에서 5장 48절까지 가르칩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이와 같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이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고 예수님이 말한 것 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온전한 법을 의를 가르친 거예요. 자, 6장 1절에 가보시죠. 6장 1절에 다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과 물질생활에 있어서 의를 추구하는데 뭐냐?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입니다. 그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 드러난 의, 이 반쪽짜리 의예요. 반쪽짜리.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길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33절에 너희가 추구해야 될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6장 3절. 우리가 늘 알던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에 속해야 돼요. 그분의 의에 속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제 처음 발견했어요. 산상순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나 처음 알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제가 얼마나 많이 인용했어요.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제 그것이 복음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까지 나왔던 산상수훈에서 두 가지 대비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일반적으로 성행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게 소위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의예요. 그것은 반쪽짜리다. 그것은 부족한 의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 반쪽짜리였다. 반쪽짜리. 바르지 못했다.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르다 하는 게 이게 의라는 뜻이 라이토스니스.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부족한 지식이었다. 어떻게 부족했는가? 거기 나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에 자기 의가, 자기 의. 자, 존 오웬식으로 해석해 봅시다. 자기 의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죄예요, 죄. 속잖아요, 속잖아요, 속잖아요. 이게 바로 죄에서 나오는 죄. 자기 중심적.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덜보가 있는 거예요, 덜보. 내재하는 죄가 지배하는 죄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정의.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나보세요. 자세히 보면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정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이걸 무너뜨립니다. 이게 또 정의되면 다시 또 반대로 다른 의가 나와가지고 정의가 안 간 사람 이걸 무너뜨려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저 농촌에 가난한 그 농군의 출신, 아들 출신은 아들 여러 명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거가요,
그 나중에는 최고 권력자가 되면 하나의 이 최고의 이 정점의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그거는 원래 그런 줄 알고 원래 그런 줄. 그 사람도 어른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 가정을 거치지 않고 어른 된 사람이 없듯이 그런 권력자들도 과거에 있는데 이제 그건 보지 않고 이제 권력의 정점에서 그 모습만 딱 이 못을 박았고 저것은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 가난한 민중들이 저걸 없애야 된다. 과거 그 생각한 게 박정희. 그래서 일어나서 그렇게 일을 갈고 준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좌파 정권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추구해서 세상에 가진 의의가 이래요. 그런데 그 의의가 지금 보니까는 들다 보니까 완전 죄투성인 게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앞장서서 마이크를 들고 그렇게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던 그 이 아나운서의 모습에도 그 이 죄가 가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노출되고 있고 이와 같이 정의를 주장하던 그 사람들의 민낯이 지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의 기대를 해요. 사람의 기대. 저 사람이 나오면은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끊임없는 이와 같은 죄가 충돌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봤는데요. 자, 더 이어진 내용 보세요. 4절 이후로부터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5장 17절 산상수훈 5장 17절에 나왔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마친 분이다. 해석가 되는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의를 이루게 하여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왔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는 목적이 뭐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합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았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모세의 가르침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모세의 가르침은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 있나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립니다. 혹은 내가 무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8절 감정.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구원이 뭐냐?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거. 그것이 어떻겠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가진 자기 의가 무엇이죠?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어떤 부족한 의에서 부족한 2분의 1짜리. 자, 이거 잘 이야기한다. 잘못된 의가 아닙니다. 부족한 의였습니다. 부족한 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 이 부족함을 채우는 온전한 율법을 완성시켜서 이들은 드러난 것 빠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이 직접 그 사람들 속에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 마음에 들어서 그 마음의 법이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점진적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내가 율법을 이루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율법을 완성한다. 사도 바울의 율법과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율법을 씁니다. 율법이 있는. 그러나 율법이 있지 아니하면 죄가 죄되지 못했다. 우리가 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대. 이 법이 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죄를 행하는 자들을 알게 됐다. 그러면 법이 나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폐하러 왔다.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율법과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성경과의 유기적인 관계까지 우리가 알게 될 적에 저 구약 성경부터 우리 교회 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애매하지 않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 이렇게 성경을 했을 적에 확실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